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룩한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정말 동서사방 곳곳에서 우리 성탄절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과거에 우리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 거기 숨어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공무원이 나와서 감시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더러워. 예배가 감시를 받으면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인가? 그랬더니 또 왜 가기는 또. 여러분,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 새드 크리스마스, 즉 슬프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 그 다 버리시고 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또 오시는 방법은 어떻게 오셨을까? 사실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 죄 없이 오셔야 하기 까닭에 성령으로 이 땅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요. 길러준 아버지 요셉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정한 엄마가 있느냐? 사실은 마리아가 진정한 엄마가 아니야. 대리모일 뿐입니다. 왜? 만약에 남자와 여자, 죄인의 몸에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그 아기 집을 빌려서 나셨어요. 착상만 된 겁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복제 과학자 황우석 박사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복제를 할 때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세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암캐의 자궁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그 암캐 대리모유견의 DNA가 들어가는 게 있느냐? 아니래요. 제로 프로랍니다. 제로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이날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즐거워하고 서로가 선물을 나눠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12월 25일인데 러시아는 또 크리스마스 날이 달라요. 그리고 또 딴 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현대인들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의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생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낳고 또 고아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생일날 몰라. 그러면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기념할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생일날을 몰라도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다 하고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행방불명됐어요.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몰라. 그러면 날짜 모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땐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기일로 정해고 사람들이 추모를 하잖아요. 추모 자체가 중요한 거지 날짜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날짜 가지고 따지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의 복음을 가장 널리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날짜를 모르고 날짜가 없다고 해서 안 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크리스마스는 거의 가다 공휴일로 하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있고요. 제가 네팔에 집회를 갔다 오다가 그때가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네팔에 세미나를 하고 이제 태국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태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바꿔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항 면세점에요, 전부 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뭐 추리도 해놓고. 그래서 제가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튜리라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뭐냐 그랬더니 모른대. 크리스마스를 모르면서도 크리스마스 튜리를 해놓고 캐롤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업원에게 간단하게 바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릴 수 있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깨우치는 건 나중 문제고 알릴 수 있었.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이 없었더라면 이만큼 빨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릴까?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가정은요, 우리들이 늘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탄생하고 30세까지 계시다가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30세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생만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경 어디를 펼쳤느냐? 이사야의 글을 딱 펼치고 읽으셨는데 바로 그 읽으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글에 우리도 지금 읽었고요, 주님도 읽은 그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룩하에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내용들이며 내용만이 아니라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 내용의 일을 다 실행을 하셨어요. 하나도 빼놓고 다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주의 종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은 이 내용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에 기록한 대로 자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자유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거보다도 소중한 게 없잖아요. 엄격히 자유는요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목자가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내 목숨을 버려서 남의 자유를 찾아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저는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참전 용사들 참 난 생각할 때마다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들의 자유를 지켜주셨거든요.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의 할아버지 살던 조선시대에는요 정말 자유가 없었어요. 90% 정도 되는 사람이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으면 그 양반이죠. 그 일꾼 넷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마를 짊어지고 가. 가마를 짊어지고 가. 아니 그거 좀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아. 왜 네 사람을 근데 사람 몸무게보다 가마 무게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그걸 어깨에다 짊어지고 옮겨다 줘. 그러니까 일찍 죽지. 좀 걸어야 오래 살지. 우리나라 왕들이요 오래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일찍 40 미만에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걷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마 탄 사람보다 가마꾼이 더 오래 산다니까. 다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외정 때도 조금 자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 없었잖아요. 그래도 해방받았지만 조금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6.25가 터져가지고 또 자유를 다 뺏겨버릴 뻔했잖아요. 그래도요 중공군 30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진짜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젊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장진호에서 못 내려오게 그 중공군들 못 내려오게 정말 많이 애쓰고 힘써서 거기를 지켰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만 4,500명 미군이, 그리고 약 7,000명 정도가 동상 걸리고 또 부상을 입고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켜줬기 까닭에 그래도 38선 이남으로 대한민국이 건설된 거지, 만약에 그때 못 지켰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없고 김정은이 밑에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켜줬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 감시를 받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고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저 얻은 자유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닌가. 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유의 소중함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다니다가 집에 와서 마스크만 벗어도 날아갈 것 같으잖아요. 요 자유 하나만 해도 고마워할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들은 그거잖아요. 자기 자유를 버리고 남의 자유를 찾아준 사람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 한구석에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째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너 가난하니까 내가 돈 줄게 하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이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물질 문제에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물질에 관해서는 깨우쳐 주기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얘기해요. 생선을 하나 주면 그냥 그거 먹고 끝이에요.
그걸로 땡이야 땡. 그런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생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물질에 관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깨우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보면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예수 안 믿어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하루에 2끼, 어떤 나라는 1끼. 북한은 지금 1끼 먹는다 소리가 들려요. 심지어는 군인들조차도 먹을 게 모자라서 열을 주고서 한 달을 먹으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 못 얻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고 사는 게 하나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로워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일깨워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져서 학교에서 깨우쳐서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신앙갖게 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지어서 아픈 데서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나라가 이만큼 복음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도 동유럽, 다 생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돈이 있어야 가지. 차비가 있어야 가잖아. 뭐 옷 입고 싶어도 뭐 있어야 입지. 우리 대한민국은요, 몽땅 다 자유로워요. 먹는 거 하루에 3끼, 4끼씩 먹어요. 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4끼씩 먹어요. 4끼. 왜냐면 밤참도 먹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먹고. 그래도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게 8조 원 정도로 치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데 자유로워요. 그만큼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입는데 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다 대한민국 사람을 모델이라고 그래요. 다 모델이라는 거야. 남자도 모델 같고 여자도 모델 같고. 나는 뭐 모델 플러스 알파. 다 여러분 그 어디야, 우리나라 큰 옷 만드는 회사, 여성 옷 만드는 회사 2개 큰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그 2 회사가 만드는 재고를 합쳐 쌓아놓으면요, 남산보다 더 크대요. 그만큼 옷이 많다 그 말이야. 요새 해져서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안 입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가 사실 제일 불쌍해요. 왜냐?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한 벌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든지 어디를 가려고 옷장을 딱 열면 쭉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래요. 그 많아도 옷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 얼마나 옷 입는데 자유롭습니까? 정말 자유로워요. 사는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는 나라마다 다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대만은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다는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먹는 것도 우리만큼. 세상에 점심때 길바닥에서 밥 먹는 사람이 많아요. 도시락을 싸서 길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요. 옷도 아직도 그들은요, 뭘 쓰는 줄 알아요? 여름에 가봤더니 마호병을 쓰더라고. 여름에도 차를 끓여서 놓고 그 마호병을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누리는 게 우리만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요, 복음이 들어왔기까지 할게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다 자신감을 줬잖아요. 가능성을 줬잖아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죠. 그렇게 교훈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포로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로된 상태예요. 포로는 수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첫째, 술에 포로된 사람, 마약에 포로되고, 노름에 포로되고, 폭력에 포로가 되고, 음란에 포로가 되고, 못된 습관에 포로되고, 이런 것에서 다 자유를 얻어야 될 텐데 자유를 이 세상에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로된 걸 다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술 중독자가 술에서 끊어지나요? 그렇게 하다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도 술하고 죽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인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술을 많이 먹어요. 하여튼 3일 술 먹고 나흘 쉬고 또다시 3일 술 먹어. 주일날이에요. 제가 미성아파트 상가에 우리가 있었을 텐데 기별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이생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입에선 술 냄새가 나는데 숨이 멎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지 뭐, 그 사람이 아니야, 그걸 내가 들쳐업고 얘가 여기 청구병원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뭐 소용없죠. 뭐 마지막에도 술을 먹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포로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한다니까요. 마약에 포로된 사람도 많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친구 목사님인데 그 교회 교인이 이제 새로 예수 믿기로 하고서 이제 교회를 나온대요. 잘 나온대요. 그러더니 하루는 오더니 가을 이랬는데 단풍 덮고 막 이랬을 때 오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 그랬더니 이번에 1등 꼭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1등을 했는데 올해도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 창사, 자기네 회사 창사 기념일에 야외를 가가지고 술 먹기 대회를 한대.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 작년엔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야. 근데 올해도 1등 해야 될 텐데 도저히 못할 것 같으더래. 그러면서 안수해 달라고, 나 1등 하게. 1등 하면 텔레비전 한 대 준다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교회 나온 뒤서부터 술맛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술을 아직 안 끊었는데 술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할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웃고 말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포로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 방법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 다 말아먹고 부인도 나가버리고 애들 다 나가버리고 뭐 집안 망하니까. 그래서 에라, 이래서가 내가 죽게, 이래가지고 사람 노름 못하겠다. 그리고 도끼로도 자기 손모가지를 잘라버렸대요. 이제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웬걸 세상에. 나는 화토 잘 못 쳐, 몰라. 그거 잘 모르는데 보기는 봤지만 세상에 발꼬락에다 화토장을 끼고 가서 해더래. 무슨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음란에 포로된 사람들.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거예요. 이 포로가 돼서 악한 못된 습관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싶으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딴 거 없어요. 예수 믿게 해야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다시 본다는 건 뭐예요? 먼저 봤는데 지금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소경으로 눈도 띄었지만 봤는데 다시 못 보는 거는, 다시 보인다는 것은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 맥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는데 어디를?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봄을 통해서 세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 천국이 가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자기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했어요. 왜? 그냥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고 살다가 하늘나라가 죽어서 그냥 끝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속상하고 약 오르겠지.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천국이 없다면 목회 안 하죠. 천국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마저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자유죠. 포로와는 좀 다릅니다. 권세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핍박과 또한 무시당함과 멸시함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이거 다 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눌린 것에서 자유리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때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받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당했고, 교부 시대에도 핍박을 당했고,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 속에 그러니까 권세의 눌림을 받았었다 이거죠. 이 눌림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금지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금지시키고 예배를 금지시켰다면 그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그거는 방역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백화점 다 열어놔요. 지하철 다 열어놔요. 대중교통 다. 거기도 사람 모이는 곳이고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감염이 안 되고 교회는 감염이 되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무원한테. 백화점에 검사 나가냐? 안 나간대. 지하철에 검사 나가냐? 안 나간대. 근데 왜 여긴 검사 나오냐 그랬더니 그냥 고개 져요. 모른다는 거지 뭐. 내가 물어봤어요. 아까도. 이렇게 방역시설 잘 해놓은 데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다녀본 중에서는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는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좀 해놓고 국가도 모든 데 해놓으면 그만큼 방어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핍박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요 1단계, 2단계, 2.5단계 돼도 별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할 거 다 합니다. 극장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1단계에서부터 줄여 지금도 줄이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에 눌렸어요? 권세에 눌렸어요. 핍박에 눌렸어요. 멸시함에 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도 또 눌리잖아요. 질병에도. 그래서 질병에 눌려서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데 질병에 눌렸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요 응답의 기도 시간에 한 분이 목사님 헌금 송금하게 온라인 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대상포진 치료받았다고 감사해서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질병에 눌린 것에도 해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못 얻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뭘 하느냐?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당장 이긴 게 아니에요. 그가 가서 저항해서 그가 우리로 찾아온 거죠. 자유를 저항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 시책에 적극 따라줘야만 하고 뭐 어디. 그런데 따라주지 누가 안 따라주나요? 개인적으로는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 같은 잣대로다 재서 백화점은 열으면 교회도 열고, 마트 열면 교회도 열고, 극장 열면 교회도 열고 이래야 되는데 다 열어주면서 예배만 금지한다. 이거는 저항해야 될 일이지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건데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뭐 합당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면 다 따라주고 박수도 쳐주고 다 하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세상에 교회는 안 건드린대요. 대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뛰기 정확하게 하면 된다. 왜? 딴 데도 열려 있으니까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늦게 닫는 데가 교회래. 그리고 이번에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5단계에서도 더 강력하게 해서 뭐 5인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똑같이
알았지만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에서 소송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분명히 판결을 내려줬어요. 어떠한 일도 교회에서 드리는 신앙의 자유의 본질인 예배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명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를 허락했어요. 대신 철저하게 거리뛰기만 하고,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거리뛰기 하면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배를 크리스마스 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자유는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 능력을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함께 같이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7,000명을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도 아니야.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냥 각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미션 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입시다. 그러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 이 일에 합심하자고 제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늙었는데도 되나요? 애엄마도 되나요? 멀어도 되나요? 외국이라도 되나요? 누구든지 기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말려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은혜가, 진짜 자유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 구원과 영생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현재는 그렇잖아요. 온전한 예배의 자유가 상실되었어요. 참 핍박과 무시함, 이거 우리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오고,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그 행정법원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정부는 더 이상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속박하지 말아라. 만약에 교회의 예배를 속박하려면 모든 것을 다 셧다운하고 넉다운을 하든지, 셋다운을 하든지 넉다운을 하든지, 셧다운은 가게문 닫는 거고 넉다운은 모두를 닫는 거고, 이렇게 해서라도 똑같이 가야지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 문서를 이제 행정부에 넣고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할 교회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들 다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을 마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해를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것 역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다시 오실 거냐 이거죠. 그걸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 언제쯤이시죠? 알았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갈게 하면 좋은데 이건 주님도 모르신대요. 이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고 그 과정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즘 같으면요,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진짜 주님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오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되어질 일을 알고
우리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그리고 온다는 거야. 아, 이 동네도 있어요, 한 사람. 근데 또 거긴 여자더라고 또.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뭐라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냐면 내란이야, 내란. 지금 뭐 이러잖아요.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게 내란이지 뭐야, 내란. 그런데 이건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는 아니야?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가까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초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민족이 민족을,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이 민족이 민족이에요. 각 민족 같으잖아요. 근데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민족이 민족을 현재도 대적하고 있거든요. 대적하고 있어요. 38선 가로막혀 있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예, 저쪽만 으르렁거리고 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숨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이 계속, 내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내란도 있고 전쟁도 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기근,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씩 된답니다.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 죽는데, 하루에 어린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왜? 굶어서,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도 가봤잖아요. 진짜 아프리카 지금 집에 싹 들어갔는데, 집이라 그래봐야 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꼭대기 지프로 지붕해놓고, 그게 집이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불 때는 것이 이 알구진 것 하나 있고 옆에 옥수수 가루미, 그게 그 집 재산이 전부 다야. 그러니 굶어 죽죠. 말라위 갔을 때 제가 봤어요. 그러니 굶어 죽죠. 그런 거 생기죠.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과 또 지진은 많이 나요. 뭐 지진 뉴스는 자주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뭐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뒤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뭐야?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데, 지금이 바로 미움받는 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자랑했는데 지금은 자랑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옆에 누가 뭐라 그러면 돼. 이거 저기 팀장님네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을 때도 대답을 못한대요. 왜냐? 이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곤경함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기록돼, 이것만 보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그러니까 한 교인은 교인인데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서로 그 안에서 뭐냐? 고소 고발하고 그 안에서 찌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 데는 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인간관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또 생겨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코비드19라고도 하고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걸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팬데믹은 뭐냐?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 팬데믹이에요. 사실 감기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잖아요. 겨울만 되면 다 감기 걸리잖아요. 이것도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대한민국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자, 그동안에 검사한 숫자가 우리 아직까지요 300만? 자, 지난달까지는 300만이 안 됐었어요. 지금 300만 넘었는지 모르는데, 그럼 아직도 국민의 10%도 검사 안 한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오면서 무증상 확진자들이 있었을 텐데, 검사를 안 해도 무증상, 그 사람들은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또 만난 사람도 무증상이야. 그 사람들 다 돌아다녀요. 이제 모두 다 끌어다가 갔다가 코 쑤시고 입 쑤셔보세요. 감염자가 한둘이겠는가?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10만 명 검사해보세요. 그럼 1000명 훨씬 넘게 나오죠. 10,000명 검사해봐요. 그럼 얼마 안 나옵니다. 10,000명 검사하면 1000명도 안 나와요. 1000명이 뭐야? 100명 정도 안 나오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지금 청정지역으로 우리는 다 해서 이 안에서 감염될 일은 없지만 지금 다 차 타고 돌아다니고 다 하잖아요. 강제로 갖다 검사시키면 뭐 여기도 1% 나오겠지, 뭐 안 나오겠어요? 어디든지 이제 대한민국은요 청정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다 감염 가능. 왜? 1년 동안 지금 버티고 다녔잖아, 무증상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환난의 때고 고난의 때고. 다시 비춰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왜? 너희 말세에 뭐가 이뤄? 지금 다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고통스럽고, 자유롭게 활동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떤 식당에 갔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냐 그랬더니 금년 이 예약이 다 취소돼 버렸대. 다 취소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12월 한 달 벌어서 1년 먹는데요. 그러니까 10달 벌은 것만큼 12월 달에 다 번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좋은데 지금 뭐 고통하지 뭐 사후상계면 소상공인대로 고통스럽고, 교회는 교회대로 고통스럽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를 못 가니 얼마나 아이들이 고통스럽겠어요. 말은 안 해도 맨날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겠지 뭐. 그 집안도 고통스러워요. 자,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 사람들이, 자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최고로 여기죠. 돈 사랑하고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학교에서 조례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혼자 큰 줄 알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무정해. 정이 없어요. 거리 뛰어요. 뒤에 서로 사람 만날 때 이게 겁나서 뒤돌아서요. 안 만나. 우리 만날까? 아니 만나지 마. 그냥 전화로 해. 무정해. 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원통함, 누가 옮겼다 그러면 원통함을 풀지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맘카페에서 거기다 집어넣기를 목사 XX, 내가 XX지 걔네는 진짜 한글로 써놨어. 그랬더니요, 그 명예훼손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고소했더니 사과하겠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받아주려고 그래요. 뭐 용서해주면 되지 뭐. 그리고 대신 교육이 뭐냐? 우리 교회 전체 구경시켜주는 거야. 소독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싸나와 선한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5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 비대면으로 하는 게 국가 시책에 따라주는 거고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끌고 갈 능력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그런 자들에서 돌아서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한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고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신앙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일인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잖아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와 그 다음에 양치던 목동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요, 초림의 예수님. 또 목동들은 들에다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맞았거든요.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을 때도 이런 심령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 의미가 뭐냐 이거야. 황금은 변치 않는 걸 상징하여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략은 뭐냐? 자기를 녹여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와 희생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린 양은 뭐냐? 한 영혼 전도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됐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하십시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가 기도처소요,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있는 그 자리에서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는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요,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사실 저도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점점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지키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주시게 오셨다고 했고, 바울은 그 말을 받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참 자유 누리며 영생의 자유까지 우리 꼭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 믿음과 기도와 희생으로, 또 전도의 열매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만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 휴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